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제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한 이후에 말씀을 하시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귀신에게만 나왔던 그 고백이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순환을 받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순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환이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더라.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예고가 나올 때 베드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올 것을 주문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산 사건, 변모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거기서 얼굴에서 이제 흰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흰 색깔로 변할 때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이 주님의 순환 예고를 거기서 또 듣게 되지만 이해를 못하죠. 묻기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이 귀신 걸린 사람을 이제 고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그럼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유다의 왕국이 로마를 물리치고 만들어질 때에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눈앞에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계속 그 생각만 부풀리는 거예요. 이 기적이 뭘 의미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는 로마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표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한 설교의 본문을 보면 거기 혈루병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의 딸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서 와서 손을 대어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혈루병 여인이 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낫습니다. 그럴 때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죠. 예수님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낫게 하는 거에만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면 굳이 길을 멈추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았으니까. 나으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멈추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기적 자체를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혈루병 여인에게 한마디 해주는 그 딸이라고 부르는, 내 딸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 그 여인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부를 때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바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지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멈추신 건데, 문제는 이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월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빨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유대 사회에서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딸을 고칠 경우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딸을 고치는 게 급선무지 지금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뭔가 성취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정받고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거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네가 한 그 고백을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가서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결국 왕국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또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드시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에요. 혈루병 여인이 갈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쫓아갔는지 혈루병 여인이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고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사함, 바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고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로지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만 가능한데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냥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야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가는 건 기적이죠. 기적 그 자체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결국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녀가 결국 얻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이 믿음으로 나온 자가 내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작은 자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테크논은 뭐냐면 자녀란 뜻이에요. 자녀. 작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네가 기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걸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죄사함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자녀됨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확신과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기적을 보여주면서 네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적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계속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야 하니까 예수님 흔들고 얘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인간일 뿐이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내가 거기서부터 얻는 자유와 내 짐을 내려놓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왜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선한 아버지시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학생들에게 복음의 전도 메시지를 교육하고 전도를 실제로 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어느 한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그 학생은 전도 대상자 아주머니에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즉각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에 약간 놀란 학생은 다시 아주머니에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죄인이라고 말하는가를 질문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속이고 아프게 만들었고 그들을 상대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생이 말했다. 네? 당신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죄와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다른데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뭔데요?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아주머니가 말한 죄악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지은 것들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운 죄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곧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임을 설명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게 뭐 사형리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이에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하고 찬양 부를 때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일개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대항할 만한 적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27절과 28절,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면이죠.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됩니까? 8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칭이 되게 좀 기괴하죠.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표현은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시저, 황제 시저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저, 로마의 황제가 되지 못했죠. 황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자인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황제의 거의 권한에 근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저가 죽고 나서 그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줄리어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바로 시저의 양자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뭐가 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호적을 하는 명령 때문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서 결국 이 요셉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저의 양자고 첫 번째 강력한 황제로 등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 이 유대는 완전히 로마의 지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황제들은 신격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이에요, 신.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신. 그래서 가장 로마에서 큰 중앙의 센터에, 우리말로 하면 중앙청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커다란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큰 신전. 그게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는 주력 신이었어요. 센 신이었죠.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후손들이고 심지어 죽어서는 자신들이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황제예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가이사랴. 결국 이것은 황제를 가리키는 거고 시제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고 결국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들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토들을 쪼개가지고 받게 되어 그걸 성서에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영토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식 도시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황제한테 갖다 바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반골 기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반정을 일으키겠다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폭도처럼 이 반정을 꿈꾸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그 당시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황제.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을 뒤집겠다는 발언이나 똑같은 거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뒤집겠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의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순환받아 죽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고백을 했는데 이제 로마 뒤집어 엎고 메시아의 힘으로 이제 그 가짜 신 황제가 아니라 우리 왕국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그 생각 가지고 고백한 건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라고 막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32절에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9장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하겠어요?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싸우죠. 왜냐하면 로마가 물러나고 유대 왕국이 재건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가 그들의 관심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크다가 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편에 앉겠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돼, 아니야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돼, 그거에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길이에요. 길바닥에서 싸운 거예요. 길바닥에서. 근데 이 길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많은 예수님이 벌이시는 기적과 놀라운 비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벌이시면서도 곳곳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딜 가시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위에 올라가서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와중에 기적도 일어나고 비유도 얘기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 17장, 18장, 19장 계속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또 19장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죽을 건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향하여 지금 가시는 길바닥에서 제자들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자녀에 대한 관계로 그들을 만들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많은 비유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로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면 그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랑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준 여호와다 그랬어요. 왜 그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불렀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애굽에서 바치면 뭘 해주면 그 신을 응답하는 신이었고 내가 바치면 거래할 수 있는 신이었으니까 바로 이 여호와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신이 되달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이 죽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걸 포기하는 것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게 그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마저도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합하여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매일 죽는다라는 고백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이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 죽겠죠. 죽음도 피해가는 기적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고 하나둘씩 아프게 되죠. 우리가 기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 늘 낙담하고 늘 쓰러질 거예요. 사탕만 좋아하는 아이한테 사탕 준다고 그게 그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사탕과 같다면 하나님은 사탕을 줘가지고 아이가 기적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는 아이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바라보는 아이처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얘기는 우리들 중에서 누가 대빵인지를 결정해달라고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뭐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아빠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아이, 자신의 모든 것 존재를 걸고 아빠라는 이야기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부모를 부르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져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나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갖게 해주세요. 저게 생기면 제가 더 씩씩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무엇을 가져서 씩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자유롭습니다. 제가 담대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해서 걱정이 됩니다. 항상 아버지를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부모를 잘 부르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 그런 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읽게 되면 35절,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지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냥 2살 이하 된 아이를 죽여버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얻었다든지 아이가 약하다든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그 갓난아기를 아버지가 갖다가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던 때가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그 아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바로 그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네가 변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높아져야 되니까. 자기는 유대 왕국의 좌우에 앉아야 되니까 그런 하찮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41절에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우리가 38절 보게 되면 여기에 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비난을 하는데 비난의 근거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명칭에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우리가 봤는데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하나의 그냥 하나의 공동체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같은 9장의 앞에 보면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요. 그런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밝혀졌어요. 그 귀신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못하잖아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한 기도처럼 주여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게 이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거꾸로 귀신도 내쫓지 못하면서 누가 귀신을 내쫓는데 주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를 안 따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들은 우등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지나반이에요. 아주 열등반. 높은 자리나 다투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일 먼저 싹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거꾸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는 그 표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여성들, 멀리서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묘지에 먼저 가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보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꿨고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 산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져 있는 저 믿음의 열조들이 묻혀있는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유다 지파도 아닌데 근데 그가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볼 것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라합이란 여자는 어때요? 여리고성에서 창기로 살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선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족보에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이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발견한 거지만 하나님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혈통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외투, 금부치 뒤로 빼돌리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진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뭘 향해 갈 때 가능하냐? 너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에 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주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끌어내세요. 그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역경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수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MIT를 나오고
그 다음에 뉴욕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었어요. 아들의 건강 문제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의 신장을 아들한테 이식해 주기까지 했지만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뇌출혈을 겪고 더 악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아들을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 여느 때와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금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마음에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제 아들로 인해 불평을 하면 했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파서 제 속으로 얼마나 썩이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진우는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그 순간 정근모 박사의 눈이 열리며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때까지 내가 진우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우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구나. 진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진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마치 폭포수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정근모 박사는 비로소 그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플랜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MIT도 가고 수재였고 모든 걸 계획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흔들어 놓으면서 그가 거기서 고꾸라져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계획들을, 판단들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새로 열려요. 내가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새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동료를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때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흔드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 빠지는 웅덩이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저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각들의 주관들과 방식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선한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 초장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정근모 박사라는 분의 아들을 기적으로 고쳐주셨다 그러면 신났겠죠. 아마 한 달, 2달 그 정도 신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여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기적이 이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분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제가 새로운 눈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게 눈에 띄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안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고, 절벽 같은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 따위로 우리를 달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같이 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부딪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서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염려가 죽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증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이 시련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강렬히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